예, 예전에는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제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직업들을 얻고 싶었고, 그리고 어느 나이가 되면은 제가 상당히 일찍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26살 정도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26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갖고 나중에 좋은 집과 차를 사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편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더욱더 내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의 삶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상 상당히 늦습니다.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학교든 회사든 내 어떤 합격의 당락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살고 내가 어떤 인생 살아보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 어느 곳을 이끄시느냐, 이것이 사실상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는 사실상 결정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직업 얻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또한 내가 이렇게 뭐도 사고 뭐도 하고 아니면 이런 지역에서 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어려워져요. 이게 내가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막 음성이 들려와서 너 이렇게 해라, 너 누구랑 결혼해라, 너 어디 가서 살아라, 직업 얻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젖어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스데반을 재판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인들에 대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떠한 광란의 살인마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구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얻어서 그것이 이제 다메섹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이미 거의 교회를 전멸시키다시피 했어요. 이 다메섹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많은 성도들이 또 퍼져나갔겠죠. 그쪽으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교회를 전멸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보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재판을 열고 사형 집행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된다면 정말 기독교는 전멸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가만 보면 한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소유된 어떤 땅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 생활권을 모두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도 보면 비록 굉장히 속이는 자이고 악한 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성품이 참 나쁘죠. 그죠? 성품이 굉장히 나빠요.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에서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어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겼어요. 이런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비록 좋지 못하고 비록 그의 모습에 속이는 자의 모습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아예 뭐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에 가까웠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고 모세도 어때요? 40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과 부와 권력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들이 엄청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사도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간절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직장 그리고 가족들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 열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기독교의 박해자인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게 우리들이 봐야 될 문제겠죠. 근데 사울은 기독교의 박해자였지만 사실 보면은 성경을 우리들이 보다 보면 그 사람은 악한 의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사울은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소개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유대교를 강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를 정말 열심으로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렬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라고 지금 사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모든 열심이 어때요? 모든 열심이 항상 선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엉뚱한 열심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로마서에서 바울과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의 2절에서는 이거는 자기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겠죠.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대로 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자신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갔어요. 사울은 한때는 이런 잘못된 그런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독교를 잔멸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세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 사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사울을 바꾸시는 사건이 오늘 3절 이하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에 갔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에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 회당들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발견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발견된다면 잡아올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압송하고 제 종교 재판을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사울에게 부여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다메섹으로 가까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팍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렬한 빛이니까 이게 햇빛이면 뭐 햇빛 같은 이런 빛이 아니죠. 너무나 강렬한 빛이 막 자기 눈으로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거 보면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데 저는 말 탔는지 걸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빛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제 바닥에 막 뒹구는 거예요. 아 하면서 막 뒹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언젠가 예수님 만났죠. 저도 예수님을 언젠가 만났었어요. 사울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은 너무나 허황된 얘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너무 달라졌거든요. 이제까지 알던 예수가 정말 이단의 괴수였던 교주인 줄 알았던 사람을 이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거지? 내가 들은 음성이 뭐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줄 사람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사람이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또한 오늘 그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10절부터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또한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계획한 것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 하나님 제 생각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많이 기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더욱더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욕심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도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나니아도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지 모르죠. 일어나서 원장로길 87번지로 가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거기서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나니아 네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해줘서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알려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같은 시점에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 같은 시점에 사울의 그 아나니아에게는 찾아가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기도하는 이 동안 말씀해 주셔서 이 아나니아를 사울로 보내기로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굉장히 의아해하죠. 사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고 죽이는 데 가담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 와서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갈 권한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독교의 박해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기의 친가족들이 사울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자기들이 최소한도 자기가 정말 형제처럼 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것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이 그 사울에게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15절 보면 가거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내 그릇이다. 이때 만약에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아나니아는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사울에게 보내실지 모르죠. 이런 아나니아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는 17절에 보면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정말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되고,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은 비록 정말 기독교를 잔멸하려는 나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사실상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 사울이 다시 더욱더 영적인 눈이 열리게 원하십니다. 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여러분들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도 보면 주변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 예수님을 절대로 저 친구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아셔요.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십니다. 깊은 내면 가운데 누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내면 가운데 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동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변화시켜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을 보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증거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친구들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두 가지 사실, 한 가지는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나니아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여서 정말 영적인 필요가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우리들 정말 아나니아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또한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라. 다음 주에 우리들 특별히 전도주일로 우리 섬길 것인데 우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처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건네라. 어떤 얘기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업적이나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내가 저 친구한테 좀 교회 가서 말해볼까?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저 친구한테 한번 예수 믿어서 얘기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스스로 절대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순종했던 거죠. 주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면 교회 가서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아나니아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여 정말 영적인 필요가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 많이 부족하고 때론 성품이 모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을 때,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더욱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버지 사울의 영적인 아버지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한 세례를 주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들 전도주일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우리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의 친구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떤 친구에게 보내실지 아버지 저희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 주실 때 아버지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